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거 봄이 그냥 사라졌는지 꽃이 피더니 바로 그냥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죠? 네. 그리고 또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 이런 말도 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 맞아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대체로 이런 하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공의의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만 베푸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공의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결과로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원인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결국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의라는 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것, 이것이 정의, 공의라는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것을 좀 문자로 쓰자면 보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배적 정의입니다. 보복적 정의만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도 중요하다. 이것은 각자 돌아갈 몫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람 생명에 귀하고 천한 것이 있습니까? 차별 없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왜 똑같이 일하고 임금을 달리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차별당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백들의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이 유리온실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월급이 60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자기들 나라에서는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니까 약 두 달치 월급이 차이 난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하고 월급이 차이가 나면 힘 빠져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살아보니까 지역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에 살아보신 분들 뭔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영원함 지역감정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좀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지역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그 교회는 전라도 출신 안 쓴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전라도 사람이라고 차별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라도 사람 차별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혹시라도 어떤 구절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를 만나서 건넨 첫 마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자기 딸 좀 고쳐주시오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여인에게 개를 빗대서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눈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남편 5을 둔 여인. 예수님은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결국 그 여인이 직접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방 여인도, 사마리아는 그 동네도, 그 사는 여인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맞아주셨는데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에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특별히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쪽 바닷가에 있는 두로 지역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동서로 딱 나눠져 있죠. 동쪽은 높은 산악 지역이고 서쪽은 바닷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 두로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두로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또 기적들을 보고 그것을 널리 퍼져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두로가 어떤 곳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으셨죠? 별로 그런가 보다 하지요. 그런데 이 두로는 매우 발달한 왕국이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또 부유한 왕국이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였습니다. 이세벨은 두로의 공주로 북이스라엘과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으로 아합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 덕으로 부강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부강해져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이세벨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로 공의가 사라지면 왕국을 아무리 부강하게 해도,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전통으로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 아무리 부강한 왕국이라도 부러워지도 않고 그들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은 수리아의 베니게라는 말입니다. 딱 그 말을 줄여서 수로보니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알파벳 기원, ABCD 알파벳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베니게, 즉 페니키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니키아가 곧 두로 지역인데 그곳이 아무리 부강한 곳일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이방인이 사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차별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까? 너희들 이방인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와 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신 것, 이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즉 말씀을 주신 참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곧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과거에 맺은 언약으로서의 율법 이것도 아는 것 중요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율법 조항에만 매어 살던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기쁜 뜻이 무엇인지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보여주신 사건인데 본문 바로 앞을 보십시오.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서 시작된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논쟁의 결론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그를 더럽게 만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 음식이 정결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정결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까지 확장해서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로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방인이라도 차별이 없다고 해서 또는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무조건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이방인 차별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은혜 줄게. 유대인은 당연하지, 더 필요 없지, 무조건이지 라고 은혜 주시고 구원 베푸시냐는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된 감사도 모르고 절박가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줘도 은혜를 모를 것입니다. 아니, 금방 밥을 먹고 배가 잔뜩 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산의 진미 차려줘봤자 고마운 줄 알겠습니까?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은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 아래 어떤 사람 발 앞에 엎드리는 것 흔한 일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반드시 딸을 고쳐야 된다. 이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말한 것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녀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참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 27절 예수님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이방인으로서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정말 냉정하고 가혹하게 거절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세상에 딸 좀 고쳐주라니까 야, 밥 먹고 있는데 그 밥을 자녀가 먼저 먹어야지 개한테 주겠느냐 이 말씀이죠.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유대인을 자녀로 표현하고 이방인을 개로 표현했다.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개하면 뭔 생각이 듭니까? 욕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짐승 이름이 개입니다. 그런데 당시 개의 의미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잡종, 죄송합니다, 똥개, 또 떠돌이 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개의 이미지가 또 돼지나 이단자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개는 주인이 집에서 키우는 소위 애완견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인의 간청에 모욕적으로 말을 했다. 이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알아라. 너 좀 기다려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지 이 여인의 대답도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또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도 부스러기 정도는 강아지에게 던져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재치 있는 대답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게 했습니다. 또한 이 대답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거라사 지역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사건 잘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정결법을 철저히 따릅니다. 그래서 돼지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금방 바다를 건너왔는데 다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이방 지역인 거라사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를 온전케 해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에서 7병이어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이방 지역입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것도 이방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열방의 만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지요?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그 죄악으로 인해 곧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뭐란 말이겠습니까? 곧 망할 것이니까 너희들 생각 있으면 준비해라 이 뜻이겠죠. 그때 요나는 원수의 나라가
혹시라도 회개해서 망하지 않으면 어쩔까? 여러분들 마땅히 망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물고기에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난 후에 나중에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금식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놈들 다 그냥 벌을 받아야 망해야 속이 시원한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십니까?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벼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편견일 뿐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가복음 7장에서 시작된 음식 율법과 관련된 장로들의 전통이던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것 다 필요 없구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구나. 그러니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으로 지나친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은 사실 큰 의미가 없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사라졌고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관심도 없으시죠?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종 때문에 또 성별 때문에 지역 때문에 외모 때문에 학벌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이 법의 근간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취향이라는 것에는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마땅히 제정해야 한다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부 교회와 정치권이 왜곡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말만 해도 또 그렇게 가르치기만 해도 감옥에 간다 말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념에서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삶의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동성애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녀는 이성에게 끌리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있기는 있다고 하지요. 저는 아무리 남자가 이쁘게 생겨도 남자라고 하면 성적으로는 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에게 무슨 이상한 생각을 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부 타고난 것 때문에 그 성향 때문에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만이 아니라 소위 제3의 성이 있다. 이것이 현대의학계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만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옛날 과거 율법에는 동족과 이방인 차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동포를 사랑하라. 동포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방인에게는 돈을 받아도 이자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잘 들어보십시오. 차별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차별과 구별을 정말로 분간을 못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듯이 우상 숭배로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되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남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대로, 주님은 우리를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을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